구약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로 6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쓰라린 산물인 영적 죽음 혹은 영혼의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즉시 발생했습니다. 성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는 불순종이 행해진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담의 영혼은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 아담의 육체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었고 이후로도 아담은 셋을 낳고 또 800년을 더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30세까지 생을 영위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죄가 몰고 온 것은 영적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자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분리,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죽음으로 여겨왔습니다. 빛에서 멀어지면 어둠에 묻히는 것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죽음에 묻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영적 죽음 혹은 영혼의 죽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성 마카리우스는 진정한 죽음은 내면에 있어서 인간은 내면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과 거짓의 원조인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에 따르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인간의 내면과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탄의 포로가 된 인간은 온갖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감으로써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영적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흑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의 세계를 장악한 어떤 권세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의 내면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어둠에 던져졌다. 그 사실만으로도 두려운데 어둠의 어떤 권세가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참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 또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를 그냥 죽은 자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신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상황은 극도의 소외의 상태, 즉 죽음의 절망적 상태다. 그런 것이죠. 오늘 구약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잠언 9장은 독자들에게 두 종류의 초대를 보여줍니다.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집을 짓고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초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이 비어있는 어리석은 여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선을 떨면서 마을 언덕 위에 앉아서 제갈길 바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초대가 그 다음에 소개됩니다. 먼저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보십시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리고 13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여인은 속이 비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선을 떤다. 그는 제 집 문 앞이나 마을 언덕 위에 앉아 제 갈 길 바로 걷는 사람을 불러 말한다. 이 숭매가 이리 오렴. 또 속없는 사람에겐 이렇게 말한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그 잠언 9장에서 이 두 여인의 모습은 서로 아주 대조적인 듯 보이지만 또 닮은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지혜는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 집을 세우는 자로 그려지고 있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속이 비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선을 떱니다. 그렇지만 두 여인의 닮은 꼴은 똑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불러요. 부름의 대상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성이 보는 어리석은 자와 이 어리석은 여인이 보는 어리석은 자는 기준이 달라요. 두 여인 모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식사의 은유를 사용합니다. 이 두 메시지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과 명철의 초대이지만 하나는 죽음과 지옥 골짜기의 초대입니다. 이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고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대의 형식이 유사한 만큼 참과 거짓의 분별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성 지혜의 초대는 직접적인 초대이고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는 간접적인 초대이고 이 여인이 주는 음식은 훔친 물, 몰래 먹는 떡입니다. 어리석은 여인은 불효한 음식이 주는 달콤함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빠져들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불로소득과 은밀한 쾌감을 무기로 악한 일에 자신과 하나 되기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 두 초대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런 무리들은 멋모르고 들어섰다가 죽은 혼백을 보고 젖은 골짜기에 들어섰음을 알게 되리라. 그러나 이 지경에 들어섰을 때는 나는 몰랐다고 말하기에는 이미 늦었음을 지혜자는 보여줍니다. 7절로부터 9절에서 지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욕을 먹고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 해를 입게 마련이다.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미움을 산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여라. 그는 책망을 고마워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수록 더욱 슬기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배울수록 학식이 더해지리라.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지혜로워지고 어느 한순간에 어리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 차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꾸짖음과 책망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책망을 거부하고 책망을 미워한 사람은 어리석음 속에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책망을 고마워하고 그 책망을 경청한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더 슬기로워지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히폴리투스라든지 오리게네스 같은 교부들은 여성 지혜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여인이 벌인 잔치를 성만찬의 예표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 그 이유 역시도 영적 지혜와 생명을 더 풍성히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세례받음으로써 신앙의 길로 갓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음식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생, 즉 영원히 산다는 것은 시간적, 수평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의미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자신들에게도 떡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 너희 조상들을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참 떡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으로 들어와서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단지 음식에 대해서만 육체적, 생물학적으로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와 완성에 있어서도 굶주려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은 떡을 먹고 오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줄 떡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당시 그 자리에서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육신의 배나 불려주는 떡보다 생명의 떡이신 당신이 우리의 참된 음식입니다, 이렇게 감동했겠습니까? 아니면 왜 떡을 달라는데 떡은 안 주시고 자꾸 어디 엉뚱하게 비현실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불평하고 돌아섰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벌인 논쟁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다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5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떡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넘어서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떡을 먹는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예전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피까지 주시는 이 복음의 은총의 정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결연한 희생제사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려는 의지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주님의 이 희생제사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희생제사는 단지 표적만은 아니다. 떡과 포도주는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얻는 영적 활동이며 생명과 선물은 영적 생명과 선물이다. 이 영적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레위기와 신명기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고,
신명기 12장 23절에서는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는 것처럼 나의 피가 너희 안에 흘러야 너희 안에 나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영혼 전체가 주님의 피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 54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여기서 살은 영혼이 거하는 처소로서의 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라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소유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혼을 소유하는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 분사로서의 먹고 마시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가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성만찬 제정사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 이 표현은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실제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이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성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받아 먹음으로써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죽음을 이겨요. 내 안에 있는 운명적인 죽음을 이기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생명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죽음이 그 절망적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통쾌하게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희생당에서 죽으셨던 몸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완벽하게 되찾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주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의 부활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 사실을 성 이레네우스는 이단 논박이라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땅에 떨어진 포도나무의 뿌리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곡식의 나달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이 세상 만물을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의 입김으로 번식하듯이 그리고 신의 예지에 의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제물이 되듯이 우리의 몸은 성찬을 통해 양육된 후 지상에 떨어져 썩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의 영광을 위해 부활시켜주는 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받아 모시는 사람은
우리가 장차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땅에 떨어져서 썩게 되겠지만, 티끌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날 우리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노정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는 생명의 경이로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55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인 이유는 당신의 희생당하신 살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를 갖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몸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우리 영혼을 뺏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당신의 희생당하신 피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56절과 57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마침내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오묘하게 결합된 당신 자신을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비천한 존재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살게 하셨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구원 방법을 신뢰하고 주님의 희생당하신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 방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기 위해서 바울은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세히 주의하라.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크리보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신중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행동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껴 살아가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 직설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어요?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길과 슬기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 모두에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의 길, 어리석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 슬기로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어리석은 길,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슬기로운 길을 선택해서 세월을 아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